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미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미래. 어니 젤린스키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거,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걱정하는 거에 한 4% 정도는 뭐 걱정해봐도 우리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4%는 그나마 우리가 걱정하면서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미지의 어떤 것에 대한 거고, 30% 이미 일어난 일도,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 장차 미래에 끼칠 영향력을 걱정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미래와 관련된 거니까 대부분은 미래에 관한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그 뿌리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걸 이제 가르치면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 들의 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느냐. 너희들은 공중의 새나 들의 꽃보다는 내가 더 귀히 여기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에게는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이제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앞에 이제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염려하지 마라 가르치다가, 그러므로 마지막에 쭉 와서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 걱정 이런 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요. 미래가 뭐냐.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미래가 뭐냐? 아직 오지 않은 현재 이후의 시간을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만큼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한 것도 드물다 이거예요. 미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서 4세기의 위대한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다면 내 자신은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시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시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시계 보고 하니까, 그죠? 몇 시까지 가야 돼? 뭐 시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내게 물어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시간이 뭐냐? 특별히 미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잘 모르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시간이나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아니 오늘 주일 아침부터 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과거 일들의 현재와 현재 일들의 현재와 미래 일들의 현재라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옳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은 모두 우리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존재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의, 잘 들으세요, 과거의 일들의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 일들의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 일들의 현재는 기대입니다. 심오해요. 잘 모르겠죠? 이거 지금 아침에 지금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다 이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님 시간이 뭡니까? 이러니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뭐 온갖 이런 거 가지고 미래 때문에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가 이렇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맨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발발발 떠는데, 미래가 뭔데요? 이러면 미래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미래가 딱 다가오잖아요.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미래가 나한테 샥 오는 순간 뭐가 됩니까? 과거가 돼버려요. 오자마자 과거가 돼요. 샥.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당신은 항상 현재이신 영원한 탁월성을,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항상 현재이신 탁월한 분이시므로 모든 과거의 시간 전에도 계시고 모든 미래 시간 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오자마자 과거로 지나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항상 같으시고 당신의 세월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그래서 지금 뭐 어거스틴이 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제 포인트는 미래가 이렇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래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맨날 불안한데 미래가 뭔데요? 시간이 뭡니까? 이러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 이렇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현재를 다 갉아먹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삶을 다 갉아먹는데, 미래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알쏭달쏭하고 모호한데, 그러면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원리, 미래에 대한 미래에 관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미래에 관한 성경의 원리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미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알쏭달쏭한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시작.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뭐 요새 그 베트남에 돈벌이가 잘 된다는데,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나라 아메리카가 돈벌이가 남미가 잘 된다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거 가서 1년을 이제 계획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한탕을 이제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러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거를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여기 이 말씀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돼요. 성 크리스찬이 장사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비즈니스에 발 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아니면은 성도가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합니까? 이윤 남기는 장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계획적인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미래가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인 거예요. 미래가 마치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잘 짜고 내가 실수만 안 하고 빈틈없이 그 계획을 실행하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다 뭐 이렇게 청년 이상 분들이 오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기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 정도 사셨으면 다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 다 아시죠? 인생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통제될 수 없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주변에 미래가 다 마음대로 된 사람 보셨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여기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안개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개와 같은 우리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촘촘히 꼼꼼히 잘하면은 미래가 다 통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됐다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웃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어차피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막 살자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 다 아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미래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마땅한 태도를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그래서 미래는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통제되고 만들어지고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런 태도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자, 16절 보면 4장 16절. 우리가 안개인 주제에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미래가 마치 계획대로 생각대로 통제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한다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거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인생은 미래는 원래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세 번역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 17절에 보면은 미래가 내가 계획만 잘 세우고 촘촘하게 꼼꼼하게 실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 미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제외시키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이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랑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내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거 내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 교만한 자랑이고 악이다, 악.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옆 사람에게 이제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면서 그것은 악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랑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미래를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악이고 교만한 자랑이고 악이라는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니까 17절 보세요. 17절 너무 중요하니까 야고보서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를 박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게 지금 큰일 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분명히 들었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미래를 마치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내 미래에서 하나님을 빼는 거, 이게 교만한 자랑이라는 거, 여기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이걸 알고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또 더 악한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에 관한 성경의 원리 첫째는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하기에는 참 가슴에 너무 아프고 뼈가 이렇게 통증이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저하고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시작.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옆 사람에게 위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 우리 서로 위로하는 게, 미래가 나의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다는 거예요. 미래가 자기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미래가 자기 계획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맨날 자기를 갉아먹냐 이거예요. 미래는 자기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신이죠, 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획대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나의 계획대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들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과 부모들과 친지들과, 나의 계획대로 내 배우자들과, 나의 계획대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 것처럼 그들의 미래,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의 계획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안정시켜주고 통제시켜주기 위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들들 안 바꿔도 됩니다. 미래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 계획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10년 전에 꿈꾼 미래가 아닌데 20년 전에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미래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명명백백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마치 내가 계획 잘 세우면 촘촘하게 실행하면 꼼꼼하게 나를 들볶고 주변의 사람도 들볶고 이래 하면 미래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오산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한 자랑이고 악이다. 악. 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 노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 원리 첫 번째는 미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작.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4장 14절 야고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개같이 허무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특별히 미래,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미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나의 뜻일까요? 그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시다. 내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특별히 미래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반역하죠. 마귀가 방해하죠. 온갖 변수와 온갖 복잡한 그 함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니까 시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간도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 시간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셨을 때에는,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공부할 때 제일 1문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그 문답이 되잖아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옷도 여러분의 소유, 맞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소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신 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속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몸과 영혼과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소유도 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것입니까? 1번 나의 것, 2번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다른 건 다 드려도 미래는 못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그거를 나의 이 미래, 이 불확실하고 이 정말 견적이 안 나오는 나의 미래를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나 같으면 안 삽니다. 근데 그걸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겪어봤으니까. 미지의 것이니까, 캄캄한 미지의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꼭 내 미래가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의 것인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에 대한 원리.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시작. 이건 이제 미래를, 내가 정말 나의 미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정말 나의 미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취직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도 별로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는 얘기인가? 이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자 왕이시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의, 바른 관계, 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고 나의 시간을 소유로 삼으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열심히 계획을 잘 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들들 볶고 주변의 사람을 들들 볶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행하면 미래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가 함몰돼서 나의 미래와 염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도 빼고 예수님도 제외시키고 내 미래에 대해서 꽂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은 중요한 이제 원리를 하나 도출할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려. 지금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진짜 이유는,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진짜 이유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진짜 이유는 나에게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 미래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덜덜 떠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뭐 내가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고 뭐 다 마련되면 내 미래는 안 두려울 것처럼 그런 건 애시당초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진짜 이유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통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 영생의 본질은 영원한 수명 연장이 아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게 영생의 본질이니까 그거를 지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시고, 여러분 미래가 다 소중하시죠? 여러분 미래가 다 소중하신데,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소중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최선의 대책은 뭐냐?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대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멀리 볼 것 없이 오늘 그 닮아가는 이것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내 인생의 최고 목표, 최고 우선순위는 내 인생의 주인,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따라가면서 그를 닮아가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할 거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 진짜 우리 미래가 소중하다면 미래를 향한 최선의 대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 이름은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왜 기도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뜻, 거기에 기도하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지덕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미래를 향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 장담합니다. 미래를 향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미래의 주인이니까, 시간의 주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다 아름다운 미래를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반대, 추한 미래가 추해질 때로 추해진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했더니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날이 오네. 내 계획이 다 되고 내 직성대로 다 되고 뜻이 이루어졌는데 드림 컴 트루. 예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느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보다 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번드르르하게. 이런 미래가 올까 했는데 그런 미래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그 미래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왕으로 통치를 안 하고 계시네요. 이거보다 추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추한 미래죠. 30년 꿈을 품고 50년 미래를 향해서 정말 노력해서 나의 미래 난 이걸 꼭 이룰 거야. 정신일도 하사불성 막 바위에 새겨가지고 막 혈서 쓰고 이래가지고 막 노력해서 진짜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년 뒤에 40년 뒤에 그 미래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시간의 주인, 미래의 주인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해가지고 그 시대가 왔는데 나의 모습은 내 주변의 모든 소유와 이런 것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때 50년 전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꼭 이뤄야지 이랬던 그때 그 모습하고 똑같이 고정돼 화석화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추한 미래입니까? 제일 추한 미래예요. 안 그랬습니까?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으로 미래가 온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바위 얼굴 예수님처럼 닮아 있는 모습이 없으니까 추한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미래. 인생이 뜻한 대로 너무 안 돼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통증이 너무 많고 성질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한이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다 몰라줘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맘대로 된 게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근데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미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예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예요. 그리고 미래가 왔는데 나는 초라해졌지만 뭐 나이가 예전보다 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약해졌을 수도 있죠. 근데 나의 주변과 나 자신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나의 내면이, 얼굴 표정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미래 아닙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미래인 것입니다. 빛나는 미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미래.
추하지 않은 미래. 인생은 건물 짓는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몇 층부터 지어야 됩니까? 1층부터 지하 그래요. 지하부터 파죠 뭐. 지하 짓고 1층을 짓고 1층이 없으면 2층을 못 올리잖아요. 2층이 없으면 3층을 못 올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층을 공사를 하면 오늘 1층 공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층이 없으면 2층이 없으니까 정말 내일 이 10층 그 내일이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오늘 여기 1층 공사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딱 한 걸음씩만, 어차피 하루씩 한 걸음씩 사는 거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구원했는데 여러분의 미래는 소유로 안 삼으셨겠어요?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소중하다면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미래가 가장 안전한 미래다. 시작. 이거 뒤집으면 더 섬찟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미래가 제일 섬찟한 미래다. 시작. 예수도 없는 미래가 제일 겁나는 미래죠. 예수 안에 있는 미래가 제일 안전한 미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어쨌든 그래도 육신이 연약해서 미래에 대해서 맨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맨날 두려워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옛날에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내일은 하는 거 봐가면서 이런 분이 아니라 내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내일도 예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위로 좀 해보세요. 내일도 예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예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여러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 예수님,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우리가 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죠. 뭘 하든 간에,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딱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 하루씩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씩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우리 예배 찬송가 앞에 있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일어서서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